주변에 잘 찾아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 많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연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또 피어나는 꽃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예배를 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페이스북이라고 SNS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그 우리 교회 사진을 찍으셔서 올리셨던 거 제가 봤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직전인데요. 너무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잠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자연의 만물에 깃들여져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꽃, 나무, 자연의 변화들,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그 신성을 넣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도님에게 인사할까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그 주제가 나비 효과라는 겁니다.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뭔지 대충은 또 느낌이 오시죠? 작은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최근에 청소년들 입에 가장 오르내리고 많이 이야기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버닝썬 사건이라고,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아이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그 뉴스가 아이들한테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다 기억을 못해서 찾아봤는데요. 버닝썬이라는 나이트클럽에 이사가 손님을 폭행하는 것이 이렇게 CCTV에 잡히고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맞은 사람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때린 사람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맞은 사람을 잡아갑니다. 신고한 사람이죠. 그 손님이 억울해서 경찰서에 나와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기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인터넷에서 본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가수 빅뱅의 멤버 승리가 거기에 최대 주주고 또 수많은 사건에 대한 제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약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경찰이 연결되어 있다든지 그 과정에서 승리라고 하는 그 연예인과 또 많은 여러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었던 카톡방이 발견이 됩니다. 그 카톡방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말과 성폭행을 암시하는 말들과 그리고 한 가수, 정준영이라는 가수가 몰래 촬영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거기에 13차례나 올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걸 보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샀고 관심사가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경찰이 100명이 넘는 경찰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 경찰과 권력자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뉴스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나비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악행의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를 좀 더 이렇게 찾아보면요. 기상학자 로렌츠라는 사람이 처음 말했는데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의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자기 이론에서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 관측을 하다가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문에 적어놓은 이론이죠. 변화무쌍한 날씨, 그 예측이 힘든 이유는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예측할 수 없는 현상과 날씨로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얼굴이 떴네요. 좀 무섭게 생겼죠? 예, 날씨 잘 맞추게 생겼는데, 그죠? 제 전공이 대학 때 환경공학이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환경공학 안에 과목 중에 기상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동안 6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실험도 있었고 되게 저를 힘들게 했던 과목입니다. 그 중에 과제 하나가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그 레포트를 쓰는 거였는데요. 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자연과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자연과학 안에 여러 법칙들을 이해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은 이 법칙은 자연과학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구나 하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나비 효과인데요.
기상학에서 대기의 작은 변화가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겁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일으키는 바람이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이것이 공기를 증폭시키고 또 공기 입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압력과 더불어져서 만들어지는 변화들은 시간이 흐르고 다른 대륙에서 그것이 토네이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이제 기상학이나 자연과학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학에서도 씁니다. 말 그대로 작은 사건 하나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믿음의 나비 효과라고 정해왔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나비 효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초반에 많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 4장,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 사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천국 가서 베드로 만나면 누군지 모를 때에는 이렇게 하라면 된다고. 그럼 제일 약 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일 거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그랬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면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우연히 매일 그 성전 기도를 가는 가운데 우연히 그날따라 눈에 들어온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해주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당연히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매일 거기에 엎드려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일으켰는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는가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퍼져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불려와가지고 재판을 받죠. 대제사장들 앞에 세워져가지고 공개적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네가 그런 말을 했느냐? 네가 부활을 전했느냐? 그들은 또 과감없이 그 얘기를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반박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제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하고 돌려보내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가 풀려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성도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더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제가 왜 이거를 나비 효과라고 설명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그 성전의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미문에 엎드려서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을 고쳐줄 때 이런 일들을 다 계획하고 예상하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 내면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를 고쳐줘야 된다 생각을 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순종해서 행동했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파장이 일어나고 그것이 유대 사회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 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나비 효과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그 중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가 이러한 나비 효과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200명의 신도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도 사실 믿지 않았겠죠. 그들 마음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을 때에 200명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떻게 퍼져나가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에 200명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나중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또 조금 더 뒤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의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바람에 그 나비의 날갯짓에 자신을 드렸을 때 그것이
토네이도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다 나비 효과는 존재합니다. 언젠가 무심코 참여했던 수련회가 내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경우들은 매 여름과 매 겨울마다 수많은 수련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우연히 가게 되었던 단기 선교, 중국 단기 선교에서 전혀 몰랐던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네. 감이 오십니까? 이 나비 효과가 누구 건지? 네. 기대 안 했는데, 예,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재미로 다녔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친구 따라 처음에 교회 간 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같이 독서실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외감이 느끼니까 기분 나쁘죠. 야, 누구 왜 내 빼고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러니까 당연히 니를 빼야지. 왜? 이러니까 네가 만약에 교회 왔을 때 누가 너를 전도했는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게 실화입니다. 저는 교회 간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여전히 나쁜 짓 많이 하고 있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네가 어느 날 교회에 오게 된다면 한 명을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화상품권이라는 걸 주거든. 그거를 6명이서 나눌 수 없지 않느냐.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그 친구가 아직도 저한테 내가 너를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 작은 결정, 그리고 그 독서실을 가게 된 놀라운 일들, 그것이 겹쳐져서 그것이 일으켜내서 지금의 우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따라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교회를 갔다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나비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포교회의 72년 역사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비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 효과들이 전부 다 우연일까요? 오늘 본문은 못 걷는 자를 고쳐준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신문까지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사도행전 속에서 믿음의 나비 효과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증폭되고 커졌고 어떻게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는지 그 비밀을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비 효과의 첫 번째 비밀이 뭘까요? 바로 간증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서 한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겪었는지를 가서 알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서 했던 행동이 겪은 일, 기적과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믿음의 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우리 가포교회 제가 4년 전 처음 왔을 때 간증을 꾸준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하시는 걸 보고 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의 복음적인 삶을 이끌어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또 설교하기 전에 오늘 또 간증이 있었는데요. 이 간증은 진짜 엄청난 나비 효과입니다. 작은 날갯짓으로 느껴지지만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 마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계속 일하셔서 그것을 커져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포교회 72년 역사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만이 또는 목사님의 기도만이 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이끌어온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도 쓰임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변화와 성숙이 다른 동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3,000명, 5,000명을 회심시켰던 베드로의 설교도 사실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식이 갖춰져 있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이들이 그것을 증인으로서 자청하면서 나가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한 사람의 설교가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킨 유일한 이유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걸 하늘에서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도 대단했지만 처음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함께 성령을 받은 2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의 자리와 현장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것이 퍼져나갔고 그것이 또한 베드로의 설교와 만났을 때 커져나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설교와 200명의 간증이 모여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다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자들의 설교와 기도와 찬양과 그것과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해야 될까요? 설교를 할 때 어쩌면 그 설교보다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인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인데요.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비밀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의 기도를 또는 한 뜻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가 간절하고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소리 지르며 찾듯이 배고픈 자가 음식을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태도들이 간절했고 컸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필요들에 따라서 각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분산된 생각이 모일 뿐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일컬어서 영적 기아와 기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기아와 기근이라면 먹을 게 전혀 없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은 넘쳐납니다. 유튜브에서 애들이 게임도 보고 영상도 재밌는 것도 보고 가수의 노래 듣지만 조금만 더 찾아보면 정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이런 데 엄청나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번역돼서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TV만 켜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말씀과 찬양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왜 메말라 갈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온실 속에 사는 화초가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간절히 몸부림칠 때 그 은혜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주제.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서버링이라고 하는데 군주 또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한 거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가운데 그것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였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해와 달과 별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든 불상과 조각상과 그와 같은 우상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만물의 창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엎드려 눈물로 아니면 간절하게 또는 마음의 힘듦으로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죠? 창조주이시고, 근데 그 창조주가 어떤 분입니까?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우리 가정이 되게 힘들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도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30년이 넘도록 해결 안 돼서 지금 이제 아픈 가정사인데 어머니와 아버지 같이 사시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예민하고 힘든 10대에 아버지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박 때문에. 도박 한번 하러 나가시면은 몇 개월 동안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 옆집 사람들하고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놀고 있었어요. 그 집 아빠 엄마도 오시고 그 형님들도 오시고 해서 옆집과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집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그때 우리 옛날 주택들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죠? 마당에. 그래서 화장실에 가신다고 휴지를 들고 나가셨는데 그 뒤로 2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네.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웃으셔도 됩니다. 네. 표정이 웃고 싶은데 웃으면 예의상 안 될 것 같아서 안 웃고 계신 것 같은데 2달 동안 도박한다고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많이 왔죠. 그 사이에. 그래서 애들이 야 누구 아버지 안 오시나, 퇴근 안 하시나 이러면 아버지 화장실 가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달 동안. 네. 아버지 엄청 화장실 오래 가시네 이렇게. 그때는 뭐 철없이 농담할 때니까. 근데 제가 세상에 예수님을 20살에 믿고 수련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너의 하나님 누구였냐? 지금까지 너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너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네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내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이제 어쩌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믿고 살아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네, 후히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않는 분이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함과 한마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입니다.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끔찍하게 죽여주세요. 조선시대 표현으로 하면 찢어 죽여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나요? 우리를 못살게 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박해가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오히려 저들을 회심시켜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그런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죠. 아주 단순하게, 주님, 그들의 위협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히 말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keep going이라고 합니다. keep going, 하던 거 그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대적하는 그들을 막아달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포교회가 72년 동안 해온 이 땅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keep going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래,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 너희의 믿음의 선진들이 72년 동안 해왔던 그것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나비효과의 비밀. 기도는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 비밀은 바로 당연한 거지만 말씀입니다. 한번 25절 제가 읽고 26절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죠. 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계속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트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4절이나 되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 인용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 누구로 인함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 주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쟤네들이 내가 미워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이 주는 힘듦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들에게 말씀이었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말씀은 지식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줘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이 지금 어디 흘러갈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 가운데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림을 제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때그때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길어봤자 80년, 90년 사는데 그 삶에서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희열을 누리는 게 그들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을요? 우리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부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디쯤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2019년이 지났죠. 여전히 그분은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그림, 요즘 아이들은 그걸 빅픽처라고 하거든요. 큰 계획과 큰 그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벽돌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만 바라보면 사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놀러 가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진해에 가고 꽃 보러 가고. 근데 이렇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함께 또 이거 우리는 이 가치를 아니까.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하게 보죠.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실 이 나비 효과는 되게 옛날에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쭉쭉쭉쭉 구약 역사를 통해서 흘러오다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탄생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다시 예수님에서 출발을 해서 12명, 200명, 3,000명, 5,000명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끝에 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아주 몇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이 나비 효과의 시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과 성도들, 그 이후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전도와 기도와 말씀 사역, 그리고 그 간증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고,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방향은 이 믿음의 나비 효과에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증폭되어져서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다해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거룩한 나비 효과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설교 말씀 가운데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믿음의 나비 효과가 우리 가포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커져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72년이 아니라 100년, 140년 계속해서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나비 효과가 우리 다음 세대, 후세대들을 통해서도 커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은 날개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